아볼로가 에베소에 와가지고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치고, 그렇지만 요한의 세례를 알 따름이었다. 보통 외지인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사를 하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 가르침에 있어서, 그리고 또 교회의 전통도 있고 뭐 오래서 전통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이 생긴 교회에서 이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축복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꺼리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쪽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고, 그리고 이 아볼로는 출신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니까 외지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방적이었다,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축복의 시간들 속에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조금 부족한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인 멈춰 있는 그 사이에 벌써 어떤 그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진짜 본질적인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온 교회가 이 성령으로 불타는 그런 이 놀라운 기적과 교회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쭉 그렇잖아요. 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교인들 이 성향이 이 한국에서 떠났을 때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아직도 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해외에 나가면 볼 수 있듯이, 그런 게 멈춰 있는 게 있는 거죠. 약간 이러한 것들이 이제 풀어서 자세히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의 역사 속에 이 아볼로가 그렇게 이 헌신하게 되고, 그랬는데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 그러면 이럴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했다.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자기 자신들은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고린도, 아가야 지방, 아가야, 아테네, 고린도 그 지역에 있는 이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 있는 조금 먼저 복음을 받게 된 거죠. 조금 먼저. 왜냐하면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에베소를 경유해서 귀국했으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에 있었던 그 약간의 미묘한 그 차이, 그런 조금 먼저 형성된,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하지 않냐고, 거기들은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가 원조냐, 어디가 원조냐,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간판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기싸움이거든.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이게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데, 신앙 안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것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로 세상에서 그렇게 텃세 싸움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기싸움하고, 세상에서 자기 고향 사람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무조건 떠나야 되는 그런 세상의 원리에 교회가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온 사람은 상석에 앉지 마라. 그래서 맨 마지막 자리에 있다가 주인이 왜 거기 계십니까 하고 앞쪽으로 하면은 좋은 거고, 그렇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문 쪽에 있다고 하여서 자기가 그 영적인 순위가 문 쪽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죠. 여기에서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다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성실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아볼로가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면서 아가야 지방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온 지 얼마나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겨우
하나님의 도를 알고 이제 시작인데, 여기도 우리 교회도 약한데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발목 잡지 아니하고, 보내지 않고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아니하고, 만류하고 제지하고 서운해하지 아니하고 아가야로 건너가게 했다는 것이죠. 경험 더 쌓고 훈련 받은 후에, 검증 받은 후에 안수 받아서 정식으로 파송을 해라. 바울 사도가 와가지고 뭐 세례 안수를 해서 그다음에 기도로 파송해라. 뭐 이런 절차,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겁게 기꺼이. 이 격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언제 쓰나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파송하고 사람을 세우고 또 선교지에 보내고 또 영접하고, 교회가 그래, 이게 역동성이거든요. 고인물처럼 있지 아니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역을 위해서 현장에 보내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생명의 아픔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락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으로 오늘 보내는 거예요. 오늘 세상으로 나가는 가장 치열한 싸움이죠. 1년에 한 번 뭐 아주 특별한 아말렉과의 전쟁, 이것은 우리 생애에서 그렇게 빈번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몇 번이나 있었다고요. 일상이 전쟁인데, 일상이 전쟁 아닙니까? 지금 나라의 건국도 아직도 전쟁 중인데 나라의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시대를 가지고 아직도 좌파, 좌익, 우익 아직도 전쟁이 있잖아요. 제목이 전쟁입니다. 전쟁. 원제는 제목에 전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세대 간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전투에 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출발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이 한 주를 살기 위해서. 설교는 은혜였는데 화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기회를 주셨는데, 화평케 하는 자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사순절 첫 주를 보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격려했다는 것이죠. 격려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격려받지 않아도 항상 쌩쌩하고, 항상 능력 있고, 항상 은혜 받고, 항상 충만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오랜 신앙의 경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상처 자주 받고,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저 말은 왜 자꾸 나한테 불편해지지? 저 설교를 들을 때 꼭 나를 향하는 것 같고, 그게 은혜거든요. 사실은 나를 향한 거죠. 나를 향한 건데 이것이 꼭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감정이 섞인 말 같고,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게 그걸 그냥 혼자서 견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같은 나이대로 묶어주고 같은 생일로 묶어주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격려하라고,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유익함이 되고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인데요. 그래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젊고 건강하고 열정을 가진 최고의 사람을 아가야로 또 보내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교회인데 뭐 하려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실라와 디모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맡겨주면 되는 건데, 아볼로를 격려하면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좋은 것으로, 쓰고 남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뭐 하나를 하더라도 뭐 하나를 격려한다라고 하는 말이 선물이 격려입니다. 그렇죠? 선물이 격려인 거예요. 말 한마디, 말도 따뜻한 말이 좋지만 격려했습니다. 선물 줄 때 여러분 어떤 선물 주십니까? 묵은 선물로 주시나요? 아니면 사용하다가 남은 것으로 주시나요? 좋은 것은 내가 갖고 허드레한 것으로 주십니까? 최고 것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것으로 줘야죠. 쓰다가 남은 것 하지 아니하고. 이 아볼로를 아가야로 건너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 잘 감당하도록 적극 지지하면서 격려하면서 아가야의 제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하죠. 강추라고 하는 말 우리가 쓰잖아요. 강력히 추천하고 적극 추천하고
그래서 잘하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격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잖아요. 잘하도록 용기와 의욕이 솟아나도록. 주의 일 하면서 말로 그냥 자르지 않아요. 내가 이전에 다 해봤던 거라고, 다 우리가 뻔히 아는 거라고. 그래서 새 사람 기죽이지 아니야. 의욕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 교역자 맡고 새 교역자 맡고 점점 우리 더 나이 차이 많이 나고 더 미숙한 것 같고, 그런 새 교역자가 왔을 때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다 해봤던 거 10년째 하고 있는데 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로 기죽이지 아니하고 용기를 북돋고 새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encourage,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렇게 격려해서 영접하라고 편지를 써주면서, 추천서를 써주면서 영접하라고 했더니 그가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거죠. 아볼로가 가서 그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방, 아테네 지역, 그 지역에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유익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유익해야죠. 우리가 새벽을 사는 이유가 뭔데요? 건강에 남은 시간들을 소진하는 것, 불태우는 것, 그런 역할입니까? 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입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내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입니까?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없으면, 손해보는 일이라면, 그런데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경제 용어잖아요. 신앙 안에서 제일 끝에 있어야 될 말이잖아요.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경제적인 차원, 무슨 뭐가 손해고 뭐가 이익이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젊은 사람을 빼서 보냈으면, 그렇으면 이쪽 에베소 교회는 손해고, 그리고 그것을 받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은 유익이고, 이러다면 한쪽은 손해고 한쪽은 유익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조금 우리한테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서운한 것 같아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유가 뭐냐?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유익인가? 이게 왜 이게 왜 유익이 되었는가? 왜 유익이 되었는가? 그 유익함의 정체가 뭐냐? 사람이 한 명 숫자가 더 불어나는 것이 이게 유익이냐? 전혀 안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이 생각하니까 말로 유대인을 이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렇죠? 어제도 말씀 같이 나눴지만 말로 유대인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하고 땅의 소욕을 가진 자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에게 확신을 심어줬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그 아가야 지방에서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 미묘한 알력, 갈등, 그 구조 속에 있었거든요. 이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총독이 그냥 쫓아내버렸으니까 이 일로 나는 너희들하고 상관없다, 이런 일을 가지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법정 고소의 상태에서 기독교가, 바울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총독이 그렇게 중재하고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더 심어주고, 그래서 갈등 속에 있지 아니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유익이 되고. 바울이 씨앗을 뿌렸지만 고린도 지역의 교회는 아직까지 자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아직 뭐가 정리된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굳은 마음, 엉겅퀴와 가시덤불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한 것을 아볼로가 감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전서 후서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다라,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준 거죠. 기운에 막혀서,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있던, 마음을 빼앗겼던 타락한 옛 자아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는, 그 성장하게 하는 그 유익함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유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많은 공중 앞에서 확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보여주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눴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유익이라고 하는 이 차원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뭐 헌신이고 희생이라고 하는 말 떠났어.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그냥 손 다 까지고 막 그 아파트 불나가지고 그 깨우기 위해서 7층까지 올라 내려가서 문마다 다 두드리고, 그 밤에 다 잠들어 있으니까 살리려고 해가지고 막 만신창이가 된 채 그렇게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명 하나 달랑 구하면 되는 것. 그러지 아니하고 그렇게 유익을 구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오늘 화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유익이 되고 손해본다는 느낌이 없도록, 손해본다는 느낌이 없도록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런 근사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 유익의 차원에서 보자면 자기는 인생의 30대 초반에 세상 떠나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가장 가련한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유익,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나누는 모든 것들이 지금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한 명 보내는 것 같고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하늘의 그 신비한, 그 신령한, 썩지 아니한 그 유익함이 오늘도 충만한 귀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